오늘 제가 주일 1부, 2부, 3부 같은 본문으로 사실은 다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은 같은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다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설교를 어린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니까 훨씬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면 그나마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에게 도시락 가져왔어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도시락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들었는데 우리 고장님 들었는데 음식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지금 봤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웃으니 굉장히 지금 제가 순간 잘못했나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했는데 도시락 예수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을 만들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복음서의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내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만큼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어린아이 하나도 사실은 먹기에는 부족한 양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죠? 아이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막 투정하고 밥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본능적인 반응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기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떡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나 주는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는 정도의 하찮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떡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크수스라고 불리우는 물고기인데 그건 뭐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이 될 만한 걸 다 추려내고 난 뒤에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해변에 버리는데 바로 그 고기가 이크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 작은 고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이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는 주님께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떡 중에 가장 맛없고 보잘것없는 떡 마슈나,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이크수스, 바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이가 그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아이는 바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성경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볼품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TV에서 60억, 1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감도 안 잡혀요. 도대체 그런 돈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도 안 와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은 그날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가진 전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도시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는 어리기도 하고, 나는 나이 들었기도 하고, 나는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었기도 하고, 나는 재산이 없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쓸만한 뭔가 물질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도 있고, 여러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때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최고인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내 인생을 들어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 강한 자,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가지지 않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어립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나는 그런 인생인데,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게 내 인생의 로또 아닙니까? 여러분, 수십억 당첨되는 것보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해도 부족해도 나이 많아도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것도 벅차고 힘들어도,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드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이 선명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지만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아야 매력적인 인생이 됩니다. 쓰임받아야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쓰임받아야 살아갈 가치가 있고, 쓰임받아야 그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왕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주님 우리 앞에 딱 서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이토록 헌신하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여러분, 그날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쓰임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겠어요. 쓰임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도덕적인 걸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만한 제목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커리어를 깨끗하게 준비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뭐 속이는 거 이런 거 뭐 적당하게 버무려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좀 권력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떡 나서는 순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가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뭐를 샀어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의 값어치는 내 인생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 인생과 맞바꿀 만한 것으로 만날 때 진짜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100% 쏟아부을 수 있을 때, 나의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절대 믿음, 정말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그 절대 믿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절대 헌신. 왜?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시니까. 내 것 보잘것없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리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12강조리도 남기시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절대 헌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보세요. 어린아이요, 자기보다 누구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예수님 먼저 생각했어요. 자, 5,000명이 있는데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락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있습니까? 좀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누어 먹으십시다.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먹기에도 양이 적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 홀랑 먹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쫄쫄 굶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오병이의 사건 결과를 다 아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있지, 여러분 같으면 도시락 내놓겠어요? 네? 제가 막 설교하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몰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가서 도시락 있습니까? 다 내놓으시오 할 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목사님 먹여야지 이렇게 하고 나올 분들이 다 계시겠죠 여기. 계시겠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이가? 예수님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진 거 도시락 그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절대 의뢰죠. 절대 믿음입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자,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뭐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내 도시락,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하고 나눠 먹으실까? 아니면 혼자 다 다수실까? 아니면 제자들 불러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드실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절대 인내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절대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절대 헌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날들을, 그 순간을 기다리는 절대 인내의 믿음이 이 아이 속에 보여지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기에 참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부족해도 쓰십니다. 연약해도 쓰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쓰십니다. 그 믿음 있어야 진짜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강한 것,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진 도시락은 참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아이는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 도시락, 그 아이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숨겨놓은 도시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아이가 있었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이 아이 속에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아이와 도시락은 그날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지만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녀석은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찾아오는 내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일주할 수 있는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그 티켓이 나한테 왔는데 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전개될지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시락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먹일 수도 있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니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그 떡 그까이 것 뭘로도 못 만드시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뜨려서 다 먹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런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의 그 아이의 마음과 믿음과 그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그 받을 기회가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나 같은 인생 뭐 하나님 쓰시겠나 싶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비켜서 있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도시락 맛도 없는 그 도시락 그거 왜 싸줘? 필요 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내팽개쳤다면 그날의 그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쓰임받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자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가정을 쓰시고 내 기업을 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님 우물 파고 있는데 아마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쉽게 파면 쉽게 나왔는데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 그때부터 45m를 파고 들어갔는데도 안 터지는 거예요. 아직 저한테 카톡으로 우물 터졌다고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니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파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파야 돼요?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물론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파는 것들은 그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고 근데 파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물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성실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내 삶을 가꾸어 가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린치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린치핀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차 아시죠? 마차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 바퀴 가운데에 이렇게 핀이 딱 꽂혀 있어요. 마차와 바퀴를 연결하는 그게 바로 린치핀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역사에 있어서 이 아이는요 그 도시락은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로 린치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 린치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인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정말 하나님과 세상이 요구할 때에, 찾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길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아이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그 자녀들의 광맥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10만 명보다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강점을 분명히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광맥을 찾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살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가 기적을 가져오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도시락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 신비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 기적은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강자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 길을 따라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그냥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간다고 했을지, 아니면 엄마가 먼저 아이에게 가면 좋지 않겠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그 부모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도시락을 준비해 준 공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그리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 공급자 되어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80대도 부르심 받아 나서는 거예요.
85대도 젊은 날의 마음 못지 아니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쓰신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멋진 인생 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고 유쾌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